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흠정력.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크고 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두 번 죽는다. 몸이 죽고 또 한 번 정죄 부활을 하고 또 한 번 불에서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진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 생명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체. 그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받으면 구원을 받죠.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래서 첫째 부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첫째 부활을 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아무리 죄를 졌어도 죄를 따지지 않는다. 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면 율법을 따지지 않는다라 말씀하신 걸.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생명체 이름만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에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영,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아,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시구나.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이거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음은 더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구나. 그 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죠. 성령님을. 예.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키고 불화수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몸이 죽으면 인간이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죠.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생명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죠. 이게 생명이 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몸.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근데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몸은 생명이 아니죠.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 23절.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 몸은 가지고 있지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 인간은 그냥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몸.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당연히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이시죠. 왜냐하면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따져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다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게 함으로.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0절 34절.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나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겠죠? 그 믿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나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원죄설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게 되면은 생명책 이름이 못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서 율법을 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따지시는데 지금 거꾸로 믿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믿으니까 구원이 없죠.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죄를 아무리 용서받고 신한다고 믿어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책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 죄 씻는 원죄서를 만든 어거스틴, 이거는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회를 만들었죠.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 카톨릭 교리면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신학은 전부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있는 거야. 철학을 가지고 철학은 인문과학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학문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전부 생명책 이름이 없겠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데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날에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다. 율법은 폐하졌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을 받았잖아요.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 버려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죠. 인간은 몸이니까 생명이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죄를 따진다? 죄 안 따진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아서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었어도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 심판이 없는 거. 로마서 5장 13절이잖아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법이 있어야 죄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다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죄를 아무리 줬어도 따질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죄 용서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전한 생명을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예수를 믿으면 다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생을 주셨다 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뭐 어렵게 가르쳐요? 죽고 나서 받는다.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이거 잘못된 거죠. 죽었는데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요. 죽고 나서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브루스에 던져지죠.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고 나서 영생 받아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가요. 율법 폐해지는데 죄를 안 따진다는데 왜 자꾸 죄를 따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브롯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믿어야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 종교 철학, 그리스 철학을 배웠다가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그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죽은 자들 놓고 아무리 죄 용서해봐요. 그 죄 용서가 되네 죽었는데 생명을 받으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죄만 용서하던 청관들이 가르치잖아요.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다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기도하지. 예수님 이름 믿지 않아도 기도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으로서 거하시죠. 영인데 영은 생명이죠? 이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무슨 뜻이요? 주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나의 생명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생명이 됐다? 생명이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몸이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죽죠? 예수님 하나님, 영,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아이고 구원을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 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로마서 10장 13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소리 막 지르나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거든요. 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누구든지 기도하죠. 근심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은 거니까. 세상에서 얻은 거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생명으로. 요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생명 가졌으면 하나님이 생명 가졌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이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 기도할 때만 평안을 얻지 예수님이 떠나셨거든요.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인간은 뭐예요? 몸이죠. 영이 아니죠. 영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영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리 되면 인간이라 믿으면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할 때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기도할 때만 평안해요. 인간들 예수님 안 믿으면 늘 불안하고 근심에 차이는 거예요. 요거 이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뭐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제 뭐 근심 걱정 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되는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이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죠.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생명체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는 거.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은 영이 아니죠. 몸이죠.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체 이름이 있으려면 신이라고 믿어 살아야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 스스로 나는 생명체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죠?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겠죠. 왜? 전부 인간이라 했으니까 생명체에 나는 이름이 없어.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는데 믿음을 통하여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을 통하여 받는데 나는 인간이야. 그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체 이름이 없어. 그 믿음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건 그건 진리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그거는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을 다 옳다 진리라고 믿으면 예수 믿는 거죠. 자, 사과가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이거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진리죠. 사과 날아가지 않죠. 우리 진리를 믿는 거.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면은 예수님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건 진리잖아요. 그건 진리니까 반드시 믿어야죠. 이걸 안 믿는 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요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심판? 심판 없죠. 여기는 영원한 생명 없다고 믿죠? 반드시 심판받는 거. 생명으로 심판받는 것이지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신이다.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건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생명책 이름이 없다. 이거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죠. 예배는 다니시는 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예수를 믿는데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라고 믿으면 생명체 이름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생명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반드시 내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냐?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있는 거죠. 그죠?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다? 그럼 예수님 어디서 또 거짓말 하셨나?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게 되죠. 전체를 못 믿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짓말. 그럼 예수님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다고 믿어야만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반드시 죽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죽지 않죠. 왜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못 받았잖아요. 이게 차이잖아요. 예수님을 둘 다 믿는데 여기는 인간이라 믿고 있고 여기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인 거고 여기는 원죄서를 믿고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여기 생명체 이름이 없고 여기는 생명체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으로 받았죠? 성령님 받았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라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안 믿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라 믿는 것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생명책 뭐예요? 호적 등본이죠. 거기에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나요?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심판을 받는 거야. 진리요, 진리. 성경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신이라고 믿으며 산다면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고 산다면 생명체 이름이 있다고 스스로 믿으며 사는 것이죠.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호적 등본,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이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생명체 이름이 없다. 그거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까. 예수님 장님이었잖아요. 왜 왔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네 눈 뜨게 해줄 거 믿냐? 믿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 지나는데 옷자락 만졌죠.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권능이 빠져나갔네. 보니까 그 여자가 혈루증 앓는 여자가 피가 딱 멎은 거예요. 믿음으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믿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가져요? 믿으면, 가졌다 믿으면 이건 가지는 거예요. 진리니까.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들리셨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받았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뭘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안수해서 성령을 안수를 해도 나는 없다라고 믿으면 가질 수가 없겠죠.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어. 그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이건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전부 크리스찬이 아니죠. 왜?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몸이잖아요. 인간은. 영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간들 예배당 몰려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여 예배하여 그래서 그걸 믿으면 자신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그래 성령이 받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고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영만 남죠. 영.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영이 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 그렇게 되거든요. 몸이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래 율법이 죽는 거예요. 왜? 몸 안에 죄가 있는지 정죄 이미 받았잖아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미.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어도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그 정죄를 안 받는 거죠. 예,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말미암 자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예,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예,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다 고쳤어요. 예, 다들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흩어졌죠. 다 도망가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십자가에서 주셨죠? 예,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이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셔?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네? 다 도망간 거예요.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면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다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부활하셨죠? 제자들 다 모으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고 나서야 내 증인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성령이 죽어요? 안 죽지 않아. 몸은 부활하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 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죠. 이거 가짜 크리스탄이야.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신 분들 자신을 뭐라 그래?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은 뭐야? 몸이죠. 영이 없다 그러는 거야. 구원받지 못했죠?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생님들, 그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이다. 원죄살만 가르치는 거.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서 정죄를 하지 않는 거야. 율법을 폐하셨는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예수님 거짓말하셨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까지 생명체 그런 거 믿지 마. 그래서 예배당하는 다니시는 분들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죠. 다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자들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는지도 모르고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같다라고 믿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정죄받자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죄사를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고 죄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생명이 되면 우리가 몸도 주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가 생명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성령께서 주가 되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니까. 여기는 인간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믿죠. 새벽기도 몇몇 명씩 모이죠. 왜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죽는다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진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그죠?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거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의 것이지. 주의 영, 주의 뭐.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다 우리 거였는데. 그렇죠? 예. 다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제 완전해졌죠? 이제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몸만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하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다. 예?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죠. 예, 성령은 아버지이시거든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성령이 아버지이실까요? 예, 요한일서 5장 7절. 왜 아버지?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거든요. 예, 성령.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신 일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받아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곤란하죠.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영어 성경에는 equal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한글 성경에는 아니야. 아닐까요? 예, 맞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예, 믿음이 다 헛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단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당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성경 버려야 돼요. 이거 목사 신부들이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자기들은 인간인데 성도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 뜯어 고친 거예요. 아니면 예배당에 오질 않으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데 인간들한테 배우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설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설마. 근데 진짜예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런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다시 태어나는 비밀이에요.
아,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흠정력은 그나마 직역을 했어요. 영어를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 그 책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겼다라고 써있는데 나머지 건 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아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즉 몸이 죄를 짓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뭐 죄가 없는데 몸이 이미 벌받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뭐 정죄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여전히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몸이 살아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정죄받는 거. 죄 따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나? 생명이 바뀐다는. 그렇죠?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는 거예요. 몸은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고 그 첫째죠. 두 번째 부활하죠. 왜? 성령의 생명을 받았죠.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승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생명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더 이상 아니죠. 난 인간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예배당 갔더니 야, 그 거짓말이야. 십자가 예수님 다 지고 가셨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거든. 그 너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되죠? 아니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죄 갚으신 게 안 되잖아요. 아닌 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예수님 뭐 냉견하셨나? 죄를 다 안 갚으셨나?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원죄설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원죄설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둘 다 믿을 수가 없죠.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인간이고 생명체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신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둘 다 믿어요? 둘 다 믿을 수 없죠. 여기는 질 필요가 없고 여기는 반드시 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겠죠. 십자가를 지지 말라도 않아도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지 아니하셨다고 믿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보고. 근데 예수님이 지라 그랬고. 누구 말이 믿는 거야? 둘 다 믿을 수가 없죠. 여기는 생명체 이름이 없고 여기는 반드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결판이 났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으셨지 어거스틴이 십자가 들렸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믿으지 왜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았어요. 주의 몸. 그 주와 하나 된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언제? 성령님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성령이 내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 죄를 사나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됐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야만. 그런데 인간들은 없죠. 몸이죠. 이거 증인이 아닌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성령님께서 생명이셨던 거예요. 동물들은 몸만 주셨죠.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를 다 끝내신 거예요. 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이건 동물하고 달라요. 반드시 성령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두 지배하는 거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낙원에 죽음이 있나요? 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사탄에게 속았네. 이거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은 동 반드시 죽어. 따먹었죠? 사탄에 속아서. 그러면 아담이 창조 때 받았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남았죠. 몸이잖아요. 몸으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낙원에 올라가야 안 죽는 거예요. 낙원에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거든요. 생명책이. 그래서 생명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이거 죽지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낙원에 올라가야 안 죽는 거예요.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영으로 태어나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어봐야 부활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전부 몸이라고 믿거든요. 제 형상 아무리 빌어봐야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올라갔더니까 바로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심판 안 받았네. 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생명체 이름만 올라가면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죠.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도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나요? 구원이 없죠. 생명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그런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자. 영이니까. 영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돼요. 여기는 아이고 아직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죠. 저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들은 도박하죠. 마약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불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살다 보니까 몸에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은 죽어버렸죠. 십자가에서. 정욕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어. 그럼 어떻게 몸이죠?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너는 이제 의롭다. 나가서 똑같은 짓 또 하잖아요. 바뀌는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면서 그 원죄선을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어야만 생명체 이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어야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적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적는 거니까. 즉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만 심판을 면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심판하잖아요.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그대로 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가 심판을 하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판장에 가면 뭐가 있죠? 재판장이 있고 피고인이 있잖아요. 예배당 다니시면 전부 피고인이에요.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재판장이다. 심판을 하는 입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성가 하나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에 생명의 숨. 하나님이 내시는 그 숨은 다 성령이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줄 수가 있는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요.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을 이게 불어넣어야 돼요. 이게 성령을 다 받잖아요. 이들도 다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들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죠. 재판장.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죠. 예배당에서 배우면 피고인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재판장이 되고 뭐가 되는 게 재판장이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누가 심판을 해요? 그 예배당에 다니면 완전히 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정반대로 배우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즉 하나님의 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면 무조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다 죽은 자라 그러지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왜? 생명책 올라가면 뭐 죄를 안 따지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죄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생명책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이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 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셨죠? 몸은 죽었어요. 몸은 남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화됐죠, 우리가.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씻었다. 너희는 인간이다. 성화될 일이 없겠죠. 예.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에 물러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거 완전하게 됐죠? 예. 완전하고 거룩해.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고. 예. 인간들은 에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들어가요. 다 거짓말이죠. 예.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해야 돼요. 인간들 완전하지 못하죠. 이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떠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완전해졌죠. 무조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죠? 성령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이 되라. 성령이 됐잖아요. 이래야 구원이 받는. 그런 성령이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성령이 거룩하죠? 거룩하고 완전해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원리가. 그런데 너희는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으니까 이렇게 믿는 것. 스스로 생명체 이름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써야 되는데 이름을. 믿음으로 쓰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 주셨잖아요. 내가 또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님께서 진리 이건 뭐예요? 진리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됐죠. 이게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예수님과 형제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형제.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화되기 뭐라 그러죠?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을 다 붙여주는 거. 거룩하다고. 인간들은 뭐라 그래? 아유, 저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예요. 말이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있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이제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거야. 그게 수많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태어나지만 유일신이니까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지금까지 쭉 들었다 보니까 맞아. 신이 맞네. 이렇게 되죠. 성령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셨잖아요. 그 신이라고 믿어야만 생명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있는 거야. 근데 인간이라 믿으면 그 생명체 이름이 없죠. 스스로 나는 불옷에 던져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신이고.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인간이라 믿어야 돼요? 당연히 신이라고 믿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말을 주는 거야. 성경을 준 이유는 영을 생명으로 준다. 그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줬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이에요. 그래 우리 구세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게 신들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성령님이시잖아요. 육체에서 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아버지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신이죠.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났잖아요. 이게 성령이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왜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 신이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한 성령이죠. 서로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 그게 다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에서 태어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육체잖아요. 육체. 다 육체 다르죠.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싸우고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친구들에게 싸우고 왜? 몸이니까 하나 될 수 없죠. 몸은 다 다르잖아요. 생명이 다르니까. 동물 세계. 그러나 성령에서 영을 받으면 다 하나가 되어버려.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절대로 태어나지 않아. 너는 인간이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에요. 예수님 말씀 전부 들으면 전부 신이고 여기 가면 생명책 이름이 당연히 없죠. 여기는 생명책 반드시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여기는 반드시 율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몸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몸에 죄가 죽었죠.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죠.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죄 안 따져요. 죄 접었어요. 죄 따지나. 안 따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죽음을 보지 않은. 흔히들 예수님 십자가 들리면서 죽으셨잖아요. 죽지 않으셨어요. 몸이 죽었다 부활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안 죽으시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 3일이나 지난 그거는 바깥의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 예수님 죽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언제설 말씀드리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되죠. 죄 갚으셔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면 죄를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성령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성령이 죽음을 보나요? 볼 수가 없죠. 죽음을 맛보지 않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고 그려놨어요. 인간이고 어떻게 다 죽죠? 못 믿어요. 그 예배당 가면요. 다 인간이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도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 목사 신부들이 뭐가 돼요?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도살장이에요. 예배당은.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돈 주고 11조 내고 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 이 소리 들어가면서 살해를 당하는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죽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는다고 가르치면서 돈까지 뜯어가면서 이 자들이 정말 미친 자들이지. 성령을 받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이 없잖아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거짓 증인들이거든요. 이거 예?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게 예?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들어가는데 다 못 받고 자기 장님이죠. 영적으로 인간이라 했으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그 장님이 장님인다 하면 다 구렁텅이 빠진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생명이 있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 임마누엘. 왜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생명을 가졌다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생명 가졌다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생명 가졌다 신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 도대체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믿지도 않은 게 목사 신부들은 예? 예수님께서 그 길에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안 죽죠? 신이 돼야만 신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야. 인간들은 뭐라 그래? 에이 그 거짓말이야. 예. 예수님 생명을 안 가져도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도 예수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아버지께 가는 거야. 맞아요. 십자가에서 누가 들리셨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돼? 예? 그 신도들은요. 그 목사 신들이 잘못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을 다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책 어떻게 써있나. 이 성경책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럼 목사를 거짓말이라고 그래야지. 예? 목사의 손가락처럼 되나요? 신부들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예? 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게 신이라 믿으면 신이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책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신이라 믿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태어났죠? 자, 집이 있어요? 인간이 살면 인간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됐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이죠. 어디 가나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써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라 믿으며 사냐 이 말이에요. 예? 목사 신부들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의 눈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십니까? 영의 눈이 없는데 영의 왕국을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몸이니까요.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리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성령 주로 오셨죠.
이게 성령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생명이 됐죠?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났죠? 뭐로?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이게 사도벌에 너의 영은 주의 영이다. 이게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나는 거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같은 집인데 인간이 사면 인간이 사는 집,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그 예수님 다 거짓말한 거야. 예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어.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요? 어거스틴이 십자가 들렸습니까? 교회 목사 신부들이 십자가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네.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생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들리신 것이지, 아니 그냥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지 왜 십자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에?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원죄스럽게 그렇게 믿어요? 에?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예수님 구세주라고 그러면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며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 소리 들리죠? 휘. 바람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런 소리는 들었잖아요. 성령 보여요? 성령 안 보여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하나님의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안에 구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 알죠. 그래서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 있으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난 건 반드시 알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인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죄 씻은 거 어떻게 믿나요? 받나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씻겨 나갔나요? 안 씻겨 나갔죠. 아직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인간이죠. 예수님은 신이죠. 니고데모는 몸이죠. 예수님이 영이에요. 영으로서 아시고 보신 것을 얘기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인간들은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다시 태어난 걸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이걸 알았다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왜? 누구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다시 태어난 걸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거기 가봐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걸 몰라? 그러면 예수님 지금 오신 목사 신부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희들 이것들 모르서 선생 짓을 해? 그리고 헌금마다 11조 뜯어가 이 도둑놈들아.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넌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거 몰랐으니까. 그거 가르쳤으니까 선생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이고. 그럼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 백성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럼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죠. 모슬림도 모르고 힌두교를 믿어도 모르고 불교를 믿어도 모르고 공자를 믿어도 모르고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한 분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제발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좀 깨달으세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응?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냐. 땅의 것들, 이 육신에 사는 거 이것만 알지. 하늘의 것들, 하늘은 어디야?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의 것들을 아무리 얘기가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께서 늘 이 비유를 들으시죠.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이 3번 나왔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가 다 영의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간들, 목사, 신부들처럼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게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잡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거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겠죠? 다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썩지 않은 씨, 성령 받은. 예, 마틴 루터는 다 거짓말이야.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죄질만 의지고 하셨잖아. 의롭다고 믿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죽잖아요. 존 칼빈, 자유의지 바꿔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다시 태어난 것이지 또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이 자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개신교회 카톨릭 할 것이 다 거짓말. 초대교회는 뭐예요? 다 성령 주는 교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안수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어서 생명체 이름을 주는 교회고 지금의 교회는 죄 씻는 교회. 죄 씻는 교회. 죄 아무리 씻어봐 생명체 이름이 올라갑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돈만 뺏어가고 죽이고 살해하고 강도들이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인간 낳고 하나님이 신을 하는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 이거 육신적으로 생각.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잖아.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도 하나님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이 그러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인간들은 아래에서 태어났죠.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위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내 이름은 생명체 이름이 있고 또 나는 하늘에서 산다. 이거의 답이거든요. 아니면 죄 가운데 다 죽는 거예요. 이 몸이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 하나님께서 살아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전부 반대로 가르치죠.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냥 아래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도 죄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구원받아.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꾼들이죠. 헌금만 내, 봉사만 열심히 하고. 다 거짓말.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늘에서 산다고 믿으면 생명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생명체 이름이 없으며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적통만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 없잖아요. 인간이면. 하나님 영과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즉 신이라 믿으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너희는 두려움 다시 두려움이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하나님은 건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생명체 이름이 없죠. 상속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나는 뭐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생님 죽고 나면 재산 다 주셔야겠는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착하게 산 거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상속자가 아니잖아. 내 자식들을 말해.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죄만 잔뜩 짓고 뭐 이건 진짜 나쁜 자들이네. 그럼 어떡하냐? 상속자인데 내가 걔한테 상속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속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상속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면 호적동물에 올라가는 게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죄 뭘 따져야 돼 자식인데. 여러분들 자식이 죄 졌다고 그냥 지옥에 쳐넣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 하나님 의로우신데 사랑이신데. 도대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갑히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살갑히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아무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치지를 말든지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치면서 인간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살갑히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이 죽으면 썩지요.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을 상속받고
몸이 죽으면 영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잠자지 아니하고 죽는 거를 잠잔다 그러네. 인간들은 죽는다 그러죠. 신들은 잠잔다 그래요. 왜? 영이니까 영이 죽음을 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장장에 따라 소녀 가지고 왔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러니까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자로가 나아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사도 바울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잠자는 걸로 얘기하거든요. 잠을 자면 깨나요 안 깨나요? 반드시 깨죠. 죽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해 순식간에 왜 더 자고 싶어 하잖아요.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자다 깬 자는요 그 시간 없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 뭐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부활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잠을 다 깬 거예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 거예요. 그 죽음이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어떻게 죽어요? 예? 속지 마요 제발. 세 번째, 예. 왜 깨요?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부활한 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다섯 번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야?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 영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섯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예,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6절.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예배당 가면 다 죽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죠? 예.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신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날. 그 얼마나 좋아요. 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게 부활한다고 믿으면 생명체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통해 받는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들이 살면 인간들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이 되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24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교회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모든 교회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뭘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 진짜 정죄를 안 받았네. 그렇죠. 죄를 따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생명으로 따지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 어디 살아요? 지금 영의 세계 살고 있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정죄 없어요. 심판 없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교회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그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 로마 총독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빌라도에게 야 너는 이 왕국에 속해 있지? 나는 하나님 왕국이야. 같이 대화하면서 빌라도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세상. 사는 세상이 틀린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냥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잖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몸이죠. 몸이 아니고 우리 영이지. 몸만 보이죠? 예, 우린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몸만 보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처형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하늘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돈하고 사면 상관없어요. 예? 영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집이 무슨 필요해요? 영인데. 영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늘 행복하고 늘 평화롭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우리 성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거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가요. 뭐 죽고 나서 가요? 육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나님 영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세상 권세 잡고 있죠 마귀들이. 예, 하나님 영이 임했죠. 마귀들 쫓겨났죠. 하나님 영이 임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당연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 왜 세상에서 살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살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면 아침 일어나니까 그때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예.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일할 때도 신이라 믿으니까 막 힘과 지혜가 넘쳐. 잠을 잘 때도 신이라 믿으니까 너무 잠이 잘 와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인생. 예. 예. 사람들은요, 죽고 나서 하나님 그대로 영생을 산다라고 믿죠? 예.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죠. 그래서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인간들은 다 불행하고 슬프고 외롭고, 예? 짜증나고 신경질적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그 인간들 그렇게 살잖아. 다 주위에서 다 보고 있잖아.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그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안 살죠. 우리 이미 영인데. 예?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 영생 살지. 지금부터 사는 게 죽거나 뭘 죽어요.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어이구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살지 않았네요. 그 세상 십자가에 다 죽었으니까. 어디 살았어요? 하늘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세상까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다 신에서 하늘에서 살게 되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건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인간들은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과 친구예요. 예.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저 세상에서 안 살죠? 저 세상에 임하면 이 세상 끝나죠? 인간도 끝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저 세상 임하죠. 그 이 세상 끝나는 거 인간들이 살 수 있나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 바른 거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요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당 가니까 인간이라 그러죠. 에이고 헌금 내고 원수 됐네요. 하나님과 헌금 내고 살해당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라 믿어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고 죄와 상관이 없어요. 생명책 율법이 끝마침이 되셨는데 뭔 죄를 따져요. 완전히 다 속은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데 인간들은 절대로 안 돼.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생명체 이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 이름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누구 구원하려고 예배당 데려가봐야 소용없어요. 거기 가봐야 다 살해당하고 다 거기 인생 살다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돼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자식들 있잖아요. 부모의 자식들, 형제들, 부부, 친구들 다 누가 구원시킬 거야. 목사 신부들은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어요. 그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예요. 절대로 구원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의 예수님을 하시는 가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